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 13장의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한 달 동안 느헤미야서 배웠는데 잘 기억나시죠? 예. 어느 정도는 기억이 안 나야 목사님들이 설교할 게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진짜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건 기억 안 나고 목사님이 했던 게 어떤 재밌는 이야기만 예화만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들으면 또 생각이 나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말씀을 한 장 한 장 배워가면서 이렇게 정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은혜죠. 사실은 이게 최고의 성경 공부예요. 이게 최고의 성경 공부지. 이걸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모여서 또 하고 그러는 건데요.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서 1장부터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가장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향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상징하고 있지만 무너진 세상, 무너진 교회, 무너진 도시, 무너진 신앙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1장에 이렇게 무너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1장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이 엄청나게 아팠고 애통했죠.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도 아파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너지고 있는 곳에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아무도 애통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애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장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죠. 말하니까 기꺼이 가라 그래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결단하고 하면 의외로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닥사스 왕이 마음이 좋아서 열었냐?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거지만 이 장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길을 열라고 하면 사람의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열리는데 그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린 길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죠. 3장에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4장에 오니까 그렇게 하나님 일이 시작됐으면 잘 됐으면 좋은데 누가 있어요? 방해꾼들이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가지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뭐 별소리 다 하면서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애통하는 마음에 시작됐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시작했지만 그게 계속 순탄하게만 간다. 방해가 항상 있다. 방해가 있다는 거를 예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한다고 막 길이 쫙 펼치다 가지고 모든 사람이 돕고 막 이래요? 아니에요. 교회를 같이 다녀도 같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도 방해도 되고 문제는 방해를 하는지도 모르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 한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끼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방해가 이 일이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그냥 참고 가는 거죠.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있는데 조롱과 비방을 하는데 그러면 이럴 때가 중요해요. 조롱과 비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힘들다고 중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중단하면 안 되겠죠. 벌써 제가 한 장을 잠깐 설명하는데도 거기에 메시지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와 조롱과 비방이 있는데도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5장은 느헤미야가 그때 더 헌신하죠. 더 헌신해서
자기가 받을 것도 안 받아가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리더 헌신 때문에 계속 이어져 갑니다. 6장에 오는데 근데 보세요. 리더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받을 것도 안 받고 헌신했으면 막 일이 딱 해결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하고 또 그대 패거리가 더 많이 와가지고 이제는 조롱 비방에 머물지 않고 6장에 보면 5번이나 찾아와서 협박하고 방해하고 결국은 안 넘어가니까 저것들이 반란의 음모를 계획하고 성벽을 짓는 것이라고 이제는 아예 음모를 꾸미고 협박을 합니다.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방해, 어떤 영적인 방해, 사람의 방해들이요 한 번 하고 물러가면 좋은데요 이게 잘 안 물러가요. 끝장을 보지 않을 때까지는 물러가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방해자들이 물러갈 때까지 우리가 견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너무 시시하게 보면 우리가 결국 무너져 낙심이 돼가지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까지 가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때까지 안 가면 그건 믿음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전제가 뭐냐면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사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든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야 돼. 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니까 와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면 놀랄 일이 2개 있대요. 와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없어. 그 어떤 사람은 안 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2번 놀랐는데 2번.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봤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7장에 보니까 이런 협박과 방해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은혜로운 장면. 8장에 가니까 이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보세요. 6장까지가 거의 반이잖아요. 13장의 반인데 성벽 짓는 일을 마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반은 뭐였냐? 반은 느헤미야의 13장의 반은 성벽 짓는 일을 했고 그 반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반이라면 그 나머지의 반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를 지어놨다면 그 다음에 힘쓸 일은 말씀 회복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성숙해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그랬으면 교회가 든든해 죽겠죠. 모든 게 다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8장에 가면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때 막 백성들이 울면서 막 은혜 받았던 장면 기억나시죠? 울면서 막 은혜 받고 막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하고 막 이랬던 일들이 있죠. 이제 9장에 가면 율법을 낭독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헌신을 다짐해서 무슨 언약을 세워요? 이거 기억나시면 대단하신 건데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그래요. 견고한 언약을 기록하고 봉인을 딱 해가지고 책임자들의 이름을 쫙 쓴 다음에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했던 그 장면이 이제 9장에 나오거든요. 10장에는 그 견고한 언약을 인봉한 명단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신앙 회복을 이런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우리가 11조를 회복하며 우리가 그전에 못했던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신앙 회복을 다짐하는 장면이 10장이고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거주할 성읍들을 뽑아서 왜 예루살렘의 성벽은 재건됐는데 그 안에는 정비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을 예루살렘 성이 온전했으면은 다 그 안에 사는 걸 원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성벽만 재건됐지 나머지는 어렵기 때문에
누가 선뜻 살라고 안 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살 사람들을 뽑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게 뭐냐면 그렇게 10분의 1을 뽑았다 그랬어요. 백성 중에 10분의 1을 뽑았는데 사람 그 10분의 1 뽑힌 사람이 내가 재수가 없구나. 내가 괜히 걸렸다. 야, 큰일 났다. 이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소임을 충실하게 함으로 그 성벽 안의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의 11조로 뽑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을 잘할 때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세워가지만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신교인들은 전 세계에 진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23%다 아니 이제 그 세계적으로 말할 때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카톨릭, 동방 종교회, 그리스도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개신교들은 세계에서 한 1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상하게 11조로 연결이 되더라고. 신앙도 11조,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들 어떤 신앙적인 어떤 퍼센테이지도 11조 이런 11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지. 사실은 온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잘하면 좋은데 항상 그렇게 다 잘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분의 1로 뽑힌 백성들이 자기 소임을 투덜대지 않고 충실하게 했던 이 모습들이 이제 11장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니까 이제 언제 생각나죠? 12장이 여태까지 했어요. 12장에 오니까 성대한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성벽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한 무리 왼쪽으로 한 무리 가면서 감사 찬양을 이렇게 막 드리면서 중간에 만나가지고 기꺼이 막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어린아이와 부녀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즐거워하는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13장의 마무리가 될 때는 이제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것들을 느헤미야가 다시 체크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느헤미야의 지도력, 그다음에 세심함이 굉장히 돋보이는 장면인 거죠. 성벽 봉헌식 끝났으면 끝났다. 우리 이제 다 모든 수고가 끝났다 하고 끝날 것 같은데 13장에 오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제 마무리 개혁. 이제 그동안에 성벽을 봉헌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게 뭐냐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보세요. 13장 7장에 보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도비야 얘기를 해요. 도비야.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꾼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결말 13장에서 그 도비야가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아서 쫓아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야가 막 방해하고 그동안에 안 보였거든요. 그러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결코 결말이 선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도비야가 결국 성 밖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고 산발랏은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읽다 보니까 나왔죠. 28절에 산발랏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겠다라는 거죠. 산발랏의 사위가 됐던 사람들도 쫓겨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결말은 좋지가 않아요. 근데 과정을 보면 저렇게 방해하고도 잘 사네. 12장까지는 잘 살았겠죠. 13장에 하나님의 마무리 심판은 결코 그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자들이 척결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예우를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녹이 없잖아요. 이제 땅도 없고 그렇게 예우를 못 받다가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의 대우를 온전하게 다 해라. 왜 저렇게 수고한 레위인들을 안 하냐? 그런 것들도 모르는 거죠. 백성들은 레위인이 제대로 예우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느헤미야가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예우받지 못한 것들을 공정하게 몫을 분배하는 일이 나오고 17절은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전히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17절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22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죠. 주일날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어서. 근데 안식일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주일날의 의미로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날짜가 이런 거 빼고 진짜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십계명 아니면 안식일 주일을 다시 강조하느냐?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종종 강조할 수밖에 없고 늘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23절부터 읽었는데 23절에는 마지막 느헤미야가 점검하면서 고친 것이 뭐냐? 앞에 말씀드린 도비아나 산발랏의 문제, 레위인들의 문제 개선을 했고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했고 이 우리가 읽는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이제 결혼의 관습에 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사실은 결혼이라는 건 민족을 이루고 이제 옛날에는 한민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 하나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결혼 풍습에 달려 있거든요. 지금이야 그런 것이 심각하지 않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예를 들면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맞아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을 못 한대. 아니 엄마가 외국 사람인데 외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신앙 전수가 되겠냐는 거예요. 말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왜 우리말을 왜 못 쓰겠어요. 어쨌든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 말을 쓰면 정체성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말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섞여서 자녀가 태어나니까 자녀들이 자기네 말을 못하고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데려다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야 정신 차려라 지금 너네들이 성벽까지 재건됐고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을 지켜야 돼 이렇게 약속하고 언약을 세웠는데 어찌 그러고 사냐. 결혼의 관습을 딱 잡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에 오면 확장된 복음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맺지 않는 말도 있지만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믿게 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그 결을 절대 못한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전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검증을 하고 결혼을 하면 되죠. 이런 기준도 철저하게 세워야 되는. 안 그러면 솔로몬이랄지라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해서 세움받은 왕이 됐습니까? 그런 솔로몬일지라도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고 우상들이 들어옴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봤을 땐 우리가 결코 방심할 일은 아니지만 확장된 복음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만나고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결혼생활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가 믿는 사람에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마지막 28절 이하에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대제사장들도 엄격하게 다루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봐주냐? 아니에요. 아니 성도들을 안 봐주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을 봐주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특권인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성도나 백성이나 대제사장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대제사장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책망을 받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31절에 뭐라고 기도하고 마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진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알았고요. 느헤미야는요, 어떤 민족이 어떤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백성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워가려고, 하나님은 어떤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까? 어떤 백성이 하나님 복을 받습니까? 믿음이 완전히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족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은혜예요.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은혜에 너무 심취해 있어요. 우리가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야,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시다, 너무 감사하다는데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영원하려면 출애굽기 20장 6절이 나오잖아요.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베푸느니라 나오시죠. 진짜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킨 사람이고, 일시적인 은혜를 받고 일시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거를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고 믿음의 도시가 세워지고 믿음이 준비가 되고 견고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야, 이렇게 준비된 백성을 하나님 진짜 영원한 복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일시적인 은혜와 복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에게는 하나님 영원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수십 년 동안 믿는데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왜 잔소리 들어가며 또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며 봉사를 해가며 해야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우리의 노력인 거죠. 이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기억하사, 진짜 여기는 표현되지 않지만 이 복은 진짜 하나님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 다 했네요,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요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다 알고 요약을 해주니까 알아듣죠. 이거를 읽지도 않았는데 요약을 해주면요 정신없어. 뭐 그런 게 있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읽기 때문에 진짜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간구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신앙의 성벽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찰하고, 또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성벽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가 부족할 때 받는 은혜와 복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실 영원한 복을 준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